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2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주의 날 맞아 우리 아버지께 경배합니다. 저희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공동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라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79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12월 첫 번째 맞이한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고이 지켜주시는 종을 감사합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2000년 전에 이미 오신 주님을 축하하고 또한 약속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오늘도 소망 중에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탄식과 절망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님,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저희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오만함에 빠져 살던 저희들이 아닙니까? 저 옛날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저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 불쌍히 여기사 저에게 마음을 비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진정 가난한 마음, 진정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음의 방을 준비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로 흩어져 있는 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각각 필요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5장 1절로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약속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불안한 가운데 있고 매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을까요?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구해내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에 이겼습니다. 롯을 구해왔죠. 바로 이 전쟁 때문에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전쟁에서 패했지만 그 전쟁에서 패한 사람들이, 그 연합군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거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다가 이제 기회가 생기면 반드시 다시 공격에 올 것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게 두려운 거죠. 아브라함은 이게 겁났던 겁니다. 여러분, 옛날 전쟁은, 아브라함 시대의 전쟁은 사람 숫자가 많아야 유리했습니다. 뭐 지금처럼 미사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좋은 무기가 개발되기 전이었잖아요. 사람이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무기라고 하는 게 있었겠습니다만은 변변찮았겠죠. 사람 숫자가 많아야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집에서 기른 가신, 소위 사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농사 짓고 목축하는 이 가신들,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318명이 전부였습니다. 승전의 기쁨은 잠시였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아브라함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은 거죠. 하나님을 잊으니까 뭐가 찾아옵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죠. 오늘 우리들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는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잊지 않고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도 지금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탄의 참 의미가 뭡니까? 창세전 언약에 따라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언약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죄인된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얘기가 성탄이죠. 여러분, 성탄은 자기 백성들에 대한 사랑과 약속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하나님 이야기, 그게 성탄의 참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 몰랐지만은 그런대로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 그런대로 그들의 세계 속에서는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을 겁니다. 아마 동네 유치였는지도 모르죠. 걱정 없이 그런 대로 살았을 겁니다. 이 갈대아우르 그 동네에서는 힘 있는 유력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잖아요.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에서의 새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낯선 동네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낯선 새로운 삶입니다. 이 새로운 세계 속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무 힘이 없습니다. 대적들로부터, 아브라함을 공격하려고 하는 대적들로부터 겹겹이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삶, 그런 모습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 오늘 우리가 하는 신앙 생활이 본질적으로 이런 겁니다. 예수 믿으면 수지만다고 하는 말은 그건 반만 맞는 말이죠. 예수 믿고 받는 복은 하늘의 복이 핵심이지 땅에서 받는 복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여정에서 예수 믿는 게 참 힘들다. 정말 예수 믿는 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여러분 없으신가요? 그냥 다 내려놓고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적당히 편하게 살면
참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없으신가요? 저도 목사가 되어서 평생 목회하면서 나도 목사가 안 됐더라면, 그냥 평범하게 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왜 안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왜 못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요,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뽑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후에, 물론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예수님 그렇게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품에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얘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야, 이 아이는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장차 내 마음이 칼 찌르듯 할 것이다. 마리아의 너의 마음이 칼 찌르듯이 아프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었기 때문에 앞으로 큰 아픔을 겪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를 품은 사람, 가슴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마치 운명처럼 마음의 아픔을 겪게 된다는 그런 뜻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죽음을 항상 자기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거죠. 여러분이 예수 믿는 길은,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아무나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예수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벌써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만이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고 그 길을, 비록 아픔의 길이지만은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물론 영적인 전쟁이죠. 우리 스스로는, 우리 힘 가지고는 이 전쟁에서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다윗은 정말 수많은 세월을 전장에서 보냈습니다. 전쟁터에서 보낸 거죠. 전쟁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많았는데요. 적군이 얼마나 많았는데, 나라 안에도 있었고 나라 밖에도 있었고요. 겹겹이 원수들이 진을 치고 포위하고 공격할 때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안전했고 살아남았습니다. 다윗이 싸움 잘하는, 전쟁 잘하는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방패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 거예요.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상급은 전쟁에서 이기고 얻는 전리품을 말합니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나는 너의 전리품이다. 너는 반드시 이기고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상급, 전리품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이기고 얻게 될 상급, 그 전리품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상급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최고의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상급은 우리에게 따로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받을 최고의 전리품, 최고의 상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 카톡방에 우리 교우님들, 장로님들께서 이따금씩 좋은 정보, 재미난 글들을 혹은 또 영상 이런 것들을 보내주세요. 아주 제가 재미있게 보고 어떤 데는 참 뜻깊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최근에 제가 카톡방에서 이제 보내주셔서 봤는데요, 참 재미있더라고요. 이건희 회장님이 세상을 떠나셨죠. 저승에 가셨답니다. 저승에 갔더니
먼저 간 정주영 회장님이 나와서 잘 왔다고 크게 환영을 하시더랍니다. 근데 이 정주영 회장님이 이건희 회장한테 한 가지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5,000원만 있으면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님이 주머니를 아무리 뒤져봐도 5,000원이 없는 겁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저한테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정 회장님이 껄껄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빈손으로 왔지. 나도 사실은 빈손으로 여기 왔다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돈이 중요하지만 돈과 물질,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만 필요한 것이고, 또 세상 떠날 때는 공수의 공수거잖아요. 아무것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상급,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가장 큰 전리품,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그 상급, 그 전리품은 구원의 하나님 그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모시고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말씀 나누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가 전쟁해야 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소망 중에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39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경배하며 귀한 예물 준비해서 아버지께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의 땀과 희생이 담긴 귀한 예물입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을 건강하게 하시며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할 더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나누는 시간입니다.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최근에 정말 그 상승 곡선을, 새로운 기록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인지 모릅니다. 온통 나라 전체가 그렇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잘 여러분 견디셔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귀한 헌금 보내주신 교우님들 계신데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한 가지 아주 좋은 굿 뉴스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다 이제 골프를 즐기시고 우리 집사님들도 대부분 그런 편인데요. 우리 김영권 집사님께서 지난 목요일 날 홀인원을 하셨다는 굿 뉴스입니다. 홀인원 평생 골프하시는 분들이 한 번도 하기가 할까 말까 대부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어려운 건데 우리 김 집사님께서 이번에 홀인원에 그야말로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하죠. 레이크우드 그 골프클럽에서 벨플라워로 제가 알고 있는데 레이크우드 코스에서 17번 파3 홀 180야드인데 한 번에 3번 우드로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집사님들 처음에는 모르셨대요. 그린에 올라가 보니까 공이 없는 거예요. 혹시 그 홀 컵 안에 보니까 거기 공이 있었다. 홀인원입니다. 홀인을 혼자서 하면 그 사실 그 증인들이 없으니까 가치가 없는데 혼자는 물론 좋겠죠. 그날 우리 나 장로님도 하셨고 우리 MK 장로님도 하셨고 또 우리 정은태 님, 이 정은태 님은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나 장로님, 우리 이 장로님하고 동창이시고 우리 교회 절기 때마다 헌금을 특별히 보내주시는 귀한 분이세요. 아마 금년 크리스마스 때도 또 보내주시지 않을까. MK 장로님 좀 전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실 겁니다. 세 분 증인이 계신 거죠. 정말 가문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예배당에 모일 수 있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하시며 교통하심, 날마다 주님을 방패로 상급으로 의지하고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살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